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죄 짓지 말라는 부제 속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영적 싸움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만 또 조금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 즉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풀어볼 때,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18절 한 절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난 자는 분명히 뭐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저는 조금 더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서론적인 부분의 모습을 풀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특별히 영성입니다. 사도 요한의 특별히 영성 가운데 성경을 쓴 목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성경을 쓴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누구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누구이고 아들임을 너희가 무엇하여 믿어서 결국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밝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역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목적이 정확해요. 너는 성경을 통해서 네 병 고침 받아라, 성경을 통해 잘 먹고 잘 살라 해서 성경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쓴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목적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도를 성경을 썼냐? 오늘 우리들은 왜 그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왜 읽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린 기복주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영생 때문에 그래요. 천국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쓴 것을 읽고 믿는 거죠. 이 목적 이외에는 다른 거 주님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루어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열매일 뿐이지, 축복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수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이것을 끝났을 때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구원을 얻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요. 구원 얻으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니? 아멘. 너에게 영생이 있구나?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너희는 무엇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요. 자, 사도 요한의 영성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며 믿어라, 구원이 있다 알려줘서 이후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 즉 믿음의 의라는 관점에 대한 이신칭에 대한 부분의 모습도 성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 근래 들어와서는 좀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충분히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까딱 잘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너희가 그리스도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리까지 무엇하길 원해요? 자라길 원해요.
믿음의 의를 얘기했던 이 신칭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이 빨리 자라야 돼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개념 속에 신앙에 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14절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것을 말씀했고, 이렇게 자랄 때 2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자,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이 성경을 쓴 목적입니다. 자, 그렇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일 때 죄짓지 마. 그래서는 신앙이 자라야 돼. 그럼 너희가 죄짓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 관해 알아야 되느냐?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배경을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하죠. 그럼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사도 요한은 역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영의 세계 가운데 어떤 존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걸 봐요. 근데 누가 내어 쫓기느냐?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가 누구냐 봤더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온 천하를 무엇하는 자예요? 꿰는 자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꼬시는 자예요. 근데 그 꼬시는 자의 원어 자체가 똑같아요. 플라나오라는 원어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일서 2장 20절에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 미혹한다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즉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곧 마귀를 얘기하는데, 마귀는 한자로 얘기하면 한자로 미혹하는 자지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를 무엇하는 자예요? 꼬시는 자예요. 그렇죠? 여우가 꼬리치는 거 지금요. 사탕 발림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게 이성 때문이든지 그게 정욕 때문이든지 그게 물질 때문이든지 그게 명예욕 때문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성권용 목사와 저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그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헛되면 후회함이 없다는데, 사랑의 교회를 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뭔가의 문제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면서 가지마, 그럴 수 있는 거죠. 주일입니다. 주일에 마땅히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마니또 성회 때 말씀드렸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란 얘기를요. 자, 어떤 분이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1억만 주시옵소서. 1억이 있어야 부도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날 어느 사람에게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만납시다. 오늘 만나 계약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이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자, 1억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1억이 없으면 부도나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워요. 근데 이날 투자하겠다고 그래요. 오늘 만나야만 투자한다고 그래요. 근데 주일이에요. 그럼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당장 가죠. 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1억 달라고 기도했는데 1억 주시잖아요. 응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주일날이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오늘 예배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1억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하나님의 응답인데. 자, 아까도 만들었죠? 진실과 진리라는 차이를 빨리 이해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진실이죠. 누가 돕는다는 새끼, 내가 위기가 왔고 위기를 돕는다는 이 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절했어요. 진리 때문에. 왜? 진리는 주일을 성수하라요, 안식일을 성수하라요,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요. 진리 안에 들어왔어요. 주변 사람은 미쳤다고 표현해요. 자, 이 상을 똑같이 경험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죠. 사울왕이 나를 죽일 뻔했는데 상과 환경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때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죽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해왔고 하나님께 기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왔어요. 근데 진리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옷자락 자른 것마저도 철저히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무엇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는 진리가 앞섰어요. 주일 성수하라는 진리가 앞섰어요. 주변 사람은 손가락처럼 미쳤다고, 너 예수 작정 믿어, 하나님 주신 기회마저 잃어버렸어. 근데 놀랍게 며칠 지나자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3억을 투자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 사실, 진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사울왕을 죽이시는 고비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진리 앞에는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라 했습니다. 진리 앞에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진리 앞에 앞서갈 수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섰으나 이 은혜 속에 선 나의 모습을 가서 이것을 갖고 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바로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진실이라는 가장으로. 진실이에요. 사건이 오늘 이 지금 부도 맞을 위기가 오늘 현실이에요. 이 상황 속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사탄의 나를 꼬시는 거라는 거죠. 사탄의 나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의 존재를 누구라고 그랬냐? 미혹의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있고 반면에 미혹의 영인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알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진리 영에 속한 자구나, 아, 저분은 반대로 미혹의 영에 속한 자구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끼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 성건용 목사가 참 진실하다, 뭐 능력 있고 뭐 이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아, 참 그분은 진실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아, 이분은 참 진실하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일을 들었을 때 한편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 두렵기도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능력 있지 않고요, 저는 아무런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만큼은 지금 늘 고백하지만 참 진실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진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모습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한다면 결국 나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 되는 거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가식과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죠. 아니, 여러분은 능히 속일 수 있을 거야. 아마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척도 해야 되고, 말씀이 있지 않으면서도 말씀 있는 척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외식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는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 했으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절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가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발견했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자, 그럼 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미혹의 영은 거짓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성건용 목사와 같은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이죠. 400명의 선자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 그래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서 성건용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이에요. 사탕 발림의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건용 목사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가지고 내가 쑥 어깨가 올라온다니까. 근데 그것이 내게 지금 거짓을 통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탕 발림의 기가 막힌 개교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 선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8절 이후의 말씀에 그 선자는 누구냐? 우리 안에서 나왔다 그래요. 우리 안에서 나왔는데 사탄에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 시작은 우리 안에서 나온 같은 동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거짓의 영이 들어가고 나니까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주의하라고 그런 거죠. 자, 마태복음 한번 24장 5절 11절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리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미혹하게 한다. 계속 미혹한다고 그러죠. 사탄의 존재가 계속 와서 미혹해.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7절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자, 미혹받지 말라는 것은 미혹을 했는데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지만 미혹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거짓의 선지자가 내 안에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탄이란 존재가 지금 내게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되면 감히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죠. 저 성건용 목사 우스워요. 성건용 목사 말씀의 진리의 기본도 없어요. 직분만 목사일 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집어넣으면 성건용 목사가 뻔히 속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탁 와서 말씀을 딱 집어넣으니까 다 지금 신천지에 빠지고 지금 다들 안타깝지만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신옥주의에 빠지고 지금 난리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미혹을 들어왔을 때도 미혹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마귀를 누구의 압이라고 했으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기가 막힙니다. 미가 막혀요. 지금 우리들 존재 성건용 목사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저는 한순간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물욕에 사로잡히고 성욕에 사로잡히고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의 관점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나를 미혹한 자가 누구냐는 것인데, 그럼 거짓의 영이,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이 언제 내게 들어오냐는 거죠. 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내게 언제 틈을 타고 들어오냐 그랬을 때 가장 합법적인 첫 번째 통로가 뭐다? 죄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말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며, 마귀란 존재가 내게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가는 첫 관문을 부인 말합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달리 말하면 영적 싸움을 얘기했을 때 마귀와 싸운다고 말하는데, 결국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마귀와 싸운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렇죠, 죄와.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란 존재가 있는데, 마귀란 존재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빨리 분별해야 되고, 그 마귀의 존재가 지금 내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걸 빨리 분별해서 아니야,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지간에 자꾸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건 과연 누가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실까요? 분노케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부인말할 때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이 존재가 지금 내게 들어와 이러고 있으면 이 존재를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아 떠나가 이것도 이지만 사탄아 떠나가라고 안 한다면 지금 나를 죄짓게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말하며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함 속에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지 않음에 싸우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은 히브리서 1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우지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처절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저 말을 달리 말하면 마귀와 싸우라는 말을 지금 또 다른 각도로 바꾼 거죠. 결국 무엇과 싸워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짓지 말라는 것은 마귀와 죄짓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서 결국 죄짓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 6절 한번 계속해서 한번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무엇했다? 죽었기에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심의 목적이 확실해요. 손목사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마! 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데 그 죽으심의 은혜를 잊고도 내가 종로로 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위태해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저 말이 자꾸 나오느냐?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하면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역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어리석도 이것도 오역할까?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 자꾸 죄 속에 있다고 말하냐? 어떻게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오역하고 듣냐고요. 그러니까 죄 속에 있으면 안 돼. 이미 죄도 죽은 자야.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어. 나는 죄도 죄 지을 수 없어라고 말하며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처음에 주신 말씀과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들의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주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자, 같이 한번 16절 10절에 17절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요. 16절의 말씀에 내가 임의로 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용하셔서 네가 임의로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무엇하지 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하며 죄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먹을 것만 먹고 먹지 말할 것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경고의 음성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경고의 음성이에요. 그걸 먹는 순간 너는 죽어. 그렇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저 음성을 불순종하여 먹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죄인 거예요. 그 죄는 결국 사망, 정령 죽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마.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쭉 말씀에 5절 이어 쭉 말씀에 보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는 무엇을 줘요? 미혹이죠. 사탄의 이 미혹을 받지 않을 때는 그냥 똑같은 선악은 나무였는데 이것을 먹는 순간부터 놀랍게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결국 꼴딱 먹었고 꼴딱 먹는 순간 그는 쫓겨남을 당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이 죄의 결과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까지 흘러갔느냐?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가인에까지 흘러갔어요. 가인에까지 흘러가서 결국 그 아들은 바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바로 4장 8절에 끝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주면서 죄 짓지 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 짓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게 만드는 마귀의 무엇을 받았어요? 미혹. 어떤 미혹이에요? 하나님과 무엇해져? 똑같아지는 미혹을 받는 순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 먹었어요. 먹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 죄성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가인에게. 그래서 동생 아벨을 결국 무엇해요? 죽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최초의 살인자가 된다는 사건이 바로 기록이 됐죠.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미 살인의 모습을 가지고 가인에게 살인죄를 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 한번 7절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았어요. 가인을 동생 죽일 걸 알았어요. 악한 사탄막에 속아 넘어가서 그에게 이미 죄를 범한 것을 알았기에 창세기 4장 7절에 잘 아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만 창세기 4장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손, 네가 저 말을 다시 말하면 가인아, 너는 네 동생을 죽이고 싶은 소원, 죽이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감동이 네 안에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그 죄를 다스려버리고 절대 동생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건전 목사를 알아요. 죄 지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송 목사 그거 죄야! 라는 감동을 주는 거죠. 내 죄를 책망하시면 죄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성령님을 만난 자예요. 성령님을 만난 자가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을 많이 영접했다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도 중요한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십계명을 주 임재했을 때 상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20절. 자, 중요한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에 무엇하지 않게? 범죄치 않게 하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철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지 마라? 범죄치 말라고 원하고 있어요. 근데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 때문에 돈을 요구하고, 능력을 행사한다는 요구 때문에 성욕을 취하고,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 때문에 내 명예를 잘하려고 그래요. 이건 범죄죠. 그럼 과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진실이에요. 나타난 현상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 나타난 현상, 그렇죠? 병고침 받았어요. 막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여 어떤 현상이 막 벌어집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사실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 성령이라는 진리 안에, 예수라는 진리 안에 드러나는 그 현상에 대해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이란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하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더 많이 저를 하나님께서 자꾸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사실의 현상은. 근데 과연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냐는 겁니다. 진실일 수 있어도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이 진리가 돼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 성건용 목사 우리 모두에게 지금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전에 세상을 이기는 이금
즉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 죄와 싸워 이기는 영성, 바로 청년의 신앙까지 등이 자라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조금 전에 창세기 4장 7절 다시 한 번만 더 보면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한번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가인이라는 사람을 향한, 중요합니다, 가인의 존재 속에서 가인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가인이라는 존재 속에서 두 가지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를 하고, 반대로 또 누구도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영도 역사하는 거죠. 마귀는 뭐라래요? 죄는 동생 죽여 이거죠. 죽여. 근데 성령은 죽이지 마 이거예요. 죄 짓지 마, 얘는 죄죠. 자, 보십시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어요.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걸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손에 내게 있는 거 알아요. 사탄에 의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성령이 간섭하십니다. 가인아, 나는 네 죄를 알고 있다. 동생 죽이지 마, 죄 짓지 마. 사탄은 뭐예요? 죄죠. 하나님은 죄 짓지 마 이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 나라는 존재는 늘 영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가 내 믿음의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78차 79차에도 계속 지금 서울에 그 집회를 나가면서 이분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봤고, 절대적 주권과 자유의지라는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에 바로 12절의 말씀, 10절로부터 11절 12절까지 말씀에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11절에 사람의 영이 있고, 12절의 말씀에 세상의 신, 바로 귀신이라는 마귀의 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간섭을 받느냐 사탄의 영의 간섭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고, 완전 푸시케코스라는 불신자의 영에 머무를 수도 있고, 어린아이 신앙 사르키코스의 영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신령한 자 바로 푸니마티코스에 머무를 수 있고, 나의 모습이 어디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다시 말해 지금은 끊임없이 악한 영이나 성령이나 내게 지금 뭐냐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영적인 존재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는 영적인 존재이든지. 그러면 나는 완전 불신의 영, 그렇죠? 반면에 예수를 믿긴 믿어도 사르키코스와 같은 어린아이의 영성에 머무르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자의 모습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도 말씀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입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자주요, 성령께서 성권전 목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성권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성목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내게 뭐를 주신다? 소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서 나는 깨닫는 것, 성령님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요? 그럼 성령님은 아니요, 사탄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사탄도 가룟 유다에게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도 생각을 통해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탄도 생각을 통해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걸 섭취하는 건 나예요.
성령의 생각을 내가 취하든지 사탄의 생각을 내가 취하든지요, 이 두 가지의 성향을 다 취했다가 큰 아픔을 당한 자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을 연이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되가 성령을 속였느냐. 자 보십시오. 저 말을 달리 말하면 먼저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자기의 전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즉 성령께서 바나바야, 그 재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네 거 다 나에게 바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바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10억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같으면 10억을 다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치려고 가는 중에 사탄도 틈타고 있더라는 거죠. 너 그거 다 드리면 너 어떻게 살 거야? 네 새끼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새끼는 어떻게 가르칠 거야? 너는 뭐 먹고 살 거야? 너는 어디 기거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또 말이 맞네. 또 기가 막히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당장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다 드리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는 다 드리는데 사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얼마를 감춘 거예요. 자, 그 사건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투시형을 주신 거죠. 갑자기 한순간에 투시형을 준 거지. 그렇죠? 지금 아나니아가 삽비라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통치하게 꿰뚫어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결국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도요, 성은영 목사도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건 반면에 또 누구의 영향도? 사탄의 영향을 또 받고 있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야지, 가지마, 바쁘잖아. 그래도 가야 돼. 상황이 이렇고 가봐야 뭐면 성은영 목사 똑같은 얘기만 하고 말이야. 뭐 가면 뭐해? 뭐 협력 사이트도 없고 뭐 가면 뭐해? 그렇죠?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진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인데, 진실이라는 사탄의 또 다른 모습, 진실의 모습 마저 가봐야 뭐 얼마 없고 뭐 또 어떻고 뭐 또 어떻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뭐를 따를 것이냐, 뭐를 택할 것이냐의 부분 속에서도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죄의 손은 내게 쓰나 죄의 영역,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항상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게 성령의 영향력을 받든 사탄의 영향력을 받든 우린 그 영향력에서 내가 취하여서 그 영역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중요한 걸 얘기한 게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에 윗절로 올라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상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거예요. 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낯을, 즉 하나님 앞에 떳떳할 텐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누굴 통해?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먼저 잘못하면 벌써 절대 눈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들은 못 사는 캥기는 거죠. 엄마 보기를 캥깁니다. 그렇죠? 저도 고등학생 같을 때 중학교 때는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데 가면 엄마한테 삥 뜯는 것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참고서 사야 돼. 근데 엄마를 떳떳하게 보고 얘기 못 해요. 눈 보고 엄마 참고서 사야 돼, 빨리 돈 줘. 빨리 줘,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돈 받으면 획가닥 가요. 자신이 없으니까 엄마 눈을 똑바로 못 봐요.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되는 하나님을 똑바로 못 봐요. 주의 목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다. 왜?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는 이 맛을 다루면 네가 죄를 지었기에 지금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어 있구나라는 거죠. 자, 이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바로 2장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했죠. 요한일서 바로 2장의 말씀에서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에 형제를 미루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함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무엇했나이다? 숨었나이다. 가장 먼저 죄 짓고 첫 반응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지요? 숨는 거죠. 숨는다고 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겐 숨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을 봅니다. 더 중요한 말씀에서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자 창세기 4장 7절 중반절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아멘. 자, 저 말씀이 뭐냐, 선을 행해야 되는 선을 행치 아니하면 반대로 지금 죄가 문에 무엇하고 있다? 엎드리고 있다는 더 말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것 똑같아요.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짓지 않았어요. 죄짓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죄짓지 않았다는 이 소극적인 모습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길 원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죄짓지는 않았어. 나 죄짓지는 않았어. 죄짓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성 목사 저거 안 하네.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의 성건전 목사에게 만약 기도는 감동을 주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성 목사 기도 안 하네. 자, 선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의 거룩한 선이 왔어요. 근데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눈에 보는 영적 세계는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앞에서 문에 엎드려서, 죄가 문에 엎드는 것은 나를 삼킬지로 찾고 있는, 우는 참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았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결국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결국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거예요. 뭐 놀러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무 흔들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자,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오락하고 즐겁게 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에 있어요. 화난다는 것 때문에, 몸이 아픈다는 것 때문에. 자, 뭐냐는 겁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어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누가 틈타는 기회를 준 것이다? 사탄이 틈타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것 때문에, 화난다는 것 때문에, 또는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죠? 누가 보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본 죄는 아니죠. 그러나 영에서는 그것이 점과 흠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점과 흠을 지금 누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야고보서 2장 한번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4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결국 뭐예요? 죄예요. 보시죠. 자, 선과 죄라는 모습은 완전 극단적입니다. 자, 분명히 극단적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는 선을 행하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 난 자임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을 행한다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죄 짓지 말라는 모습과 똑같다. 근데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더 강하게 말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곧 무엇이다? 죄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를 봐서 했을 때 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지었네 이것이 아니고, 선을 행해야 될 입장 속에 쉽게 말하면 옆에 거지가 있어요. 근데 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죄라는 거. 왜? 남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적이나 어떤 마음속의 죄를 보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선을 행해야 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드릴 때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악이란 존재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지를 찾으려고 내 문 앞에서 좀 웅크리고 엎드리고서 나를 한번 확 물어버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마저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선을 행하도록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사탄도 안다는 거죠. 와, 성목사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지가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네. 사탄도 알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됐어. 그럼 됐어. 너는 이제 나한테 내 밥이야.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까지 범하게 해서 결국 성문의 목소리를 무너뜨리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영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 갈래요, 못하겠네요가 아니고 가겠습니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핑계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사탄이 봐줬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피곤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기회. 결국 그거는 피곤해 기도하는 자 것이 사탄에게 결국 우는 사제 삼킬 자를 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죠. 사탄의 영향력, 즉 어둠의 영의 영적인 지금 내게 영향력을 주는 모습, 성령이 지금 내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 단순히 선을 행하라의 차원의 모습에 더 나아가 뭐랬냐? 요한의 3장 9절의 말씀에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요한의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 시작. 아멘. 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사도 요한일서 1장 2장 1절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던 그가, 하나님께 난 자는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그가, 바로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미혹한 영에 대한 부분을 쭉 말했던 그가 3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하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죄를 짓지 무엇한다? 못한다까지 말하며 적극적으로 죄의 모습에서 끊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피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라 죄와 정말 상관있는 아니한다는 삶. 부족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만 제가 군포에 있을 때 한 5년 정도까지만 해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엔 저도 이 은혜 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유의지를 생겨서 싫어 안 해 막 그러고 내가 싸우지, 까불지 막한 사탄아 화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제가 뭐 의지적으로 이겨갔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 은혜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상황과 환경은 어제하고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혀 화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가능해지는구나라는 거죠.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맞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죄를 짓지 못하는 지경까지 자라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구나. 왜? 그 상황과 환경, 어제같이 영성이 약할 때는 그 환경과 조건 속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생각이 뺏기게 돼서 결국 내 감정에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노가 나기도 막 이래요. 그때 이것에 대한 모습은 예전에는 그 분노해버렸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는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니야, 나 화내지 않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어. 까불지 마, 화내지 않을 거야. 화내가 아니라 떠나가 막 이러면서 싸워 이겼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상황이 와도 개의치 않아요. 그것 때문에 화나는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연연하지 않는 걸 저를 느끼는 거.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구나.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임재 속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모습, 내 영성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아가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맞아요.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내 실상은 어떠냐? 진실이죠. 이건 내 실상은 어떠냐? 이걸 고백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무엇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무엇할 몸? 사망. 이 사망의 몸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죄 속에 빠졌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비참해?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죄 속에 빠지는 거야? 왜 이렇게 내 환경과 조건은 바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 있는 거야?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 있으면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죠. 근데 중요해요. 한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발견했으면 자기를 고백할 때 바로 19절 21절 말씀이 중요한 답이죠.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무엇도 함께 공존함을, 악이 함께 공존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악한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고 있구나. 아니, 죄를 범하지 않았단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점과 허물과 흠 속에 있구나. 이 점과 허물과 흠이 결국 뭐냐? 야고보 사도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바로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점과 그 허물과 흠들이 결국 또 다른 죄를 만들어가는 내 연약성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죄의 모습을 아주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5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늘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아멘. 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지금 죄를 끄집어내요. 자, 부활을 얘기하면서 죄를 끄집어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다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무엇하지 못하는 자요, 알지 못하는 자요. 결국 내가 무엇하는 거냐?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게 하고 있으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철저히 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 심각성을 알면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에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영적인 부분에 좀 들어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갖고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성, 그렇죠? 절대적 거룩은 아닙니다. 절대적 거룩은 아니냐? 상대적 거룩을 주님이 원하는가? 왜? 주님이 거룩에 나를 거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조영규 목사님의 거룩과 성건영 목사의 거룩은 차원이 다르. 왜? 저보다 위대한 영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 그분에게 원하는 만큼의 거룩성, 상대적 거룩이 있고, 성건영 목사에게 원하는 상대적 거룩이 있고, 가장 나이가 어린다 우리 가온님은 가온에게 맞는 거룩성이 있어요. 그 거룩을 찾아가려는 겁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내려는 거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 목사님이나 나나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똑같아 다.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과 성도는 분명히 차원이 달라야 되죠. 근데 목회자가 성도보다 못하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거룩이라는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의 상대적 거룩성을 이루어가는, 결국 죄와 철저히 싸워가는 하나님께 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 자신의 고백을 솔직히 고백하죠. 어느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의 핍박자의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은혜에 있고 2009년 9월 때 이 은혜가 가장 먼저 깨달은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와닿았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았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하나에 따라서 제게 아픔을 던 집사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핍박했어요, 폭행했어요, 박해했어요. 근데 바울의 영성이 되어서 인격적인 춤을 만나고 보니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는 고백을 해요. 저거 목사로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웬만큼 성도로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디모데 1장 13절 다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의 모습은 끝나죠. 뒤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던 저 말씀이 와닿지 않았고, 지식은 나도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잊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 한다면 절대 아내를 핍박하면 안 되고, 자녀들을 핍박하면 안 되고, 성도를 핍박하면 안 되는데 저는 핍박하며 살아왔어요. 그러고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억울하게 사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는 거짓된 신앙을 살아왔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왜? 저도 사람이에요.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서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도 목사였어요. 그리고도 목사라는 직분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 그때만 죽었다 한다면
내가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은혜를 입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능력 안 나타나도 좋아요. 저는요, 제가 바뀌었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제 영적인 생각이 바뀐 것도 감사하고요, 제 삶이 바뀌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번에 동기들끼리 모임도 뭐 있었지만, 제가 군포에 있던 감찰일 때 같이 있던 동기 모임, 그 사모를 뵙다 몇몇 사모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왜? 옛날에는 사모님 때문에 막 하더니 이제는 목사님 전혀 달라졌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소름이 끼쳐요. 다른 사모님들이 발 때 성공 모습을 그렇게 봤구나. 근데 나는 나름 그때 당시로도 제 자신은 나는 신실했어요. 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나름대로 뭔가 성도 이러면 나는 그게 참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사랑하지 못했고, 이렇게 내가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잘못되냐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6절과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자, 결국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요한의 3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라는 거죠. 12절의 모습을 봅니다. 12절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으로 죽였냐? 그 악한 자가 누구라는 말을 수없이 해서 악한 자는 결국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가인은 결국 누구에 속했어요? 마귀.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사랑하니까 죄의 손은 내게서는 넌 죄짓지 마, 죄의 손은 내게서는 죄짓지 마로 감동을 줬는데, 결국 가인은 누구의 생각을 섭취했어요? 사탄의 생각을. 그 성령의 영향력도 입었고 사탄의 영향도 입었는데, 사탄의 영향력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를 범한 자가 악한 자에 속했으니 성건전 목수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면 선을 행하는 원은 선만 있는 것이라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 무엇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사탄의 영도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고. 바로 이거구나. 이게 결국 영적 싸움이구나. 병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을 자꾸 축사를 통해서 떠나보내는 거. 지금 당장은 병고침 안 받아도 결국 얘가 떠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죄를 짓게 질 것이고. 그렇죠? 만약 오늘 들어서 오늘 10번을 지었다 한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성을 끄집어내므로 내일은 9번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는 그날까지 계속 거룩성을 회복해가는 우리 영성의 모습.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죄를 짓고도 죄의식도 없는 게 문제죠. 바로 이겁니다. 자, 미혹한다는 원어가 갖는 중요한 모습. 자, 그 전의 모습입니다. 그 전의 모습에서 주님 말씀할 때 아까 어제 했던 바로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즉 자기 일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자랑하는 대로 그걸 누구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죠? 독사의 자식들하고 불러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잘 인용한 거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불신자를 위해 쓰는 건가요?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누구를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하는 자,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 죄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 그들의 내용을 쭉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앞서 시작에도 하나님의 누구를 받지 못한다, 마지막 10절 마지막 하나님의 누구를 받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면 이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누구를 받지 못한다라고 확실히 말씀했고요. 사도 요한 역시도 계시록 21장 8절 위의 말씀에 둘째 사망을 얘기할 때 둘째 사망 속에서
단순히 불신자만 둘째 사망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이 있으니 계시록 21장 8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더 나아가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리. 이것이 결국 무엇이다? 둘째 사망이다. 자, 송건영 목사입니다. 근데 새빨갛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 지옥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까지 받은 자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능력도 행하고 있는 자예요. 선자로 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불법을 행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쟁이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근데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미혹한다는 아까 풀러 나오라는 원어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미혹한다라는 말의 모습이 내게 적용될 때는, 미혹을 받았다는 입장에 적용될 때는 나는 과연 누구냐? 갈라디 6장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 6장 7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무엇을 그대로 거둬요? 그러면서 속이지 말라. 근데 속이지 말라는 원어가 플라나노예요. 원어가 똑같아요. 근데 결국 의역한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면 다시 말하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핑계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속였다는 게 뭐냐? 자, 이 말씀 혹시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인용한 이것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죄를 지었으나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다시 말해, 미혹받았다는 것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미혹받았다는 거죠. 죄인 줄 알았으면 미혹받지 않았겠죠.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 줄 몰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자기를 속인, 사탄에서 자기를 속인 자기의 죄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미혹받지 말라, 미혹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폴라라는 원어가 갖는 그 원어의 모습이 마귀란 존재였고, 마귀란 존재가 어떻게 하느냐? 죄에 미혹하는데 전혀 죄의식을 안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내게 침략이 되는 것을 그 성회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8절에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에서 1장 8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아멘. 결국 내 안에 진리, 말씀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누가 봐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죄의식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핍박이고 폭행이고 박해했어요. 근데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어떻게 여겼어요? 당연히 여겼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럼 결국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는 거죠. 죄인 줄 몰랐기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키죠. 피곤했잖아. 피곤했잖아. 피곤해서 못한 건데 어때? 그럴듯한 합법이잖아요. 얼마나 합법적인 합리화입니까? 상황이 그렇잖아. 거기도 갔다 와야 되는데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스스로 죄 속에 빠지는데 저는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더 큰 문제죠. 죄의식을 가지면 그나마 회개하는데 죄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냐는 겁니다. 성경은 죄 짓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의 3장 바로 9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의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서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씨가 있다면. 자, 씨가 있다는 하나님의 씨에 대한 개념이
크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되게 두 가지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 사람의 씨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썩지 않은 항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말했고,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하며, 씨의 개념을 보통 말씀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저도 보통 말씀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그럼 이 말씀의 기능이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말씀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성령에서 어떻게 있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얘기할 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길가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네가 돌짝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시밭이 되면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만이 죄사함을 받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신 옥토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야만 말씀을 듣고 죄를 죄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를 해주고 있냐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읽고 들었다면 맞아, 그대가 바로 내 죄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잠시 예를 들면 그거죠. 아까 제가 서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비옴의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의 인간의 무력함을 느꼈어요. 그렇죠? 자연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과학도 아니요. 과학도 아무리 자연 앞에 한번 비바람 불으면 싹 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연,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자연은 우리 같은 존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라는 요소가 하나님 앞에나 자연 앞에 가장 무기력한 존재를 만들면서 정말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 신 자연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면서도 또 다른 부분 속에 나 참 무기력한 존재다.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것이 저는 자연을 통해 봤다면 말씀 앞에도 보여져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존재를 빨리 죄인임을 찾아내는 영성이 필요함을 얘기를 하죠. 그런 반면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이미 우리는 피의식 속에 살아왔어요. 성경을 역행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신명기 3장 11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배웠거든. 말씀대로 못 산다고 배웠어요. 못 산다는 것이 폐의식을 우리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요. 가장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십계명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니까.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무수 속에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럼 저 말씀이 거짓말이 돼야 돼요. 저 말씀이 잘못돼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이 말씀을 말대로 살 수 없다라고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 말씀만 있어도 죄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리고 시의 모습을 떤 반면에 칼빈과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에 대한 개념의 모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그 죄의 법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하며 성령의 중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중형을 얘기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무엇이 있어요? 책망. 그러니까 말씀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책망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도 인격적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내게 오셔서 뭐냐? 내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죄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 드느냐? 죄회개하여 바로 죄사함으로 힘입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도 강력히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를 뭐랬냐?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무엇할 수 이룰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가르쳐줘요. 그 성령 받은 사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 나타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승리를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라는 저 원어가 디카이 오마라고 그랬죠. 디카이 오시네라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디카이 오마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 디카이 오마라는 원어가 똑같은 게 뭐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럼 저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니요, 사도 바울도 저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을?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말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봅니다. 36절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은 불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열매가 뭐냐? 율법을 무엇해요?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키려고 안 해도 지켜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가 내게 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은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는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린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사역을 반대하는, 성령 사역을 잘 좀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고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끄집어낸 성경 구절 하나가 저거 요한일서 18절이에요. 그것도 하반절 말씀만 인용해요.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님이 나를 무엇한다? 지키신다. 그러면 악한 자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 말씀만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죠. 즉 하나님께 나신 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말씀의 근원의 목적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결국 무엇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모습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왜? 저게 다음 주에 말합니다만 저 범죄한다는 게 현재 진행, 현재예요. 현재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를 수 있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세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난자라는 개념의 첫 번부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보면서 프린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유튜브를 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개념이 전혀 침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는 은혜의 열매죠. 근데 주님의 나는 성건영 목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이 안 지켜? 아니요, 지켜줬는데 내가 악한 영을 택한 거죠.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나를 성건영 목사를 지켜주고 있어요. 성 목사 죄 짓지 마, 죄의 손은 내가 쓰는 죄를 다스려, 계속 감동을 주는데 나는 그래도 사탄의 생각이 좋아요 라고 말하며 사탄의 생각을 취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사야 64장 3절로부터 말씀이죠. 유혹을 하지 말라, 유혹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유혹을 받으니까 알아서 그럼 유혹을 허락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사탄의 생각을 내가 끌어들이면 알았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를 아니 지켜주셨어요. 악한 영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그래서 이은혜 부등을 절대 하나님을 원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취하고 내가 스스로 취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우린 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씨가 나와 함께하오니, 말씀이 함께하고 성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능히 죄와 싸울 수 있다. 근데 지켜주셨고 말씀이 함께하고 성이 함께해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이 내 스스로 누구를 택했다? 마귀를 택했다는 모습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결국 눈에 보이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기도시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며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계시록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와 피라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저를 가서 이겼습니다. 그냥 한 번 싸워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싸워 이겼습니까? 목숨 걸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성문용 목사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처절하게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어서 죽기까지 싸워 이겨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영광 돌리는 진정함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